앞사람 뒷사람 앞사람 인사합니다.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합니다. 순교 기념 예배를 몽탄면에서 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많아서 함께 이런 기념은 많이 할수록 좋다. 순교의 신앙은 계속 묵상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교훈을 얻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미국 하나님의 성회에 최초로 공식 선교사로 한국에 파송되었던 아더 체스넛 목사님이 있습니다. 전쟁 중에 한국에 도착했는데 그때가 1952년 9월 11일에 도착했습니다. 부산에 옛날에 수영공항이 있었어요. 지금은 김해공항이지만 옛날에는 수영공항. 거기에 도착해서 9월 11일에 도착했는데 9월 27일 날 무안군 몽탄면 봉산 삼리 마을 뒷산에서 열렸던 순천 오순절 교회 박헌근 장로님 순교 2주년 추도식에 참여했어요. 2주년 추도식에 이 체스넛 목사님이 참여했습니다. 그 순교자 묘역을 가보니까 우리가 가봐서 알지만은 온종일 햇빛이 잘 드는 양지 바른 곳에 다 있어요. 그래서 체스넛 목사님이 거기 가자고 해서 가서 이제 같이 예배를, 그때가 전쟁통이잖아요. 52년도니까 갔는데 뭐 한국에 도착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처음 일정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거기에 있는 유족들과 또 믿음의 형제들이 부탁을 한 거예요. 미국에서 왔으니까 선교사님 위로의 말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그런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행색이 남루하고 특히 유족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차마 입이 말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그의 심경을 자기 자서전에 썼어요. Shoes on his feet이라고 하는, Put shoes on his feet, 너의 신을 신어라 라는 자서전을 썼는데 그 자서전에서 이 아더 체스넛 목사님이 이런 자기의 심경을 토로했어요. 특권적 위치에서 느껴왔던 자부심, 생소한 나라에서 문화가 전혀 다른 사람들 가운데 한 외국인으로 서 있다고 하는 그런 낭만적 감정,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유족들을 볼 때 다 사라져 버렸어요. 나는 당시의 사람들을 보면서 금세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다. 나는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의 결과가 아니었다. 나는 그저 그 말이 참석한 사람들에게 어떤 위안과 격려가 되기를 바랄 뿐이었다. 차마 입이 떨어지잖아. 정진일 목사님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막내 따님의 남편이고 사위잖아요. 박헌근 장로님. 그분이 저한테 보내준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때 체스넛 목사님이 같이 예배드리고 할 때 그때 노모와 아내가 있었고 내 딸이 있었어요. 10살, 4살, 6살, 4살, 3개월. 막내가 태어난 지 3개월밖에 안 됐고 남편과 사별한 최혜임 사모님은 슬퍼할 여력도 없이 막내 어린 딸을 등에 업고 남편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비단 보따리 장사를 했습니다. 막내딸 3살 때 이 최예임 사모님은 장사의 그 여독 때문에 장사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소천하셨어요. 여러분, 엄마도 결국은 몇 해 살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한 3년 후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박헌근 장로님은 순교의 제물이 되고 지금 그 가족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순교는
많은 것을 희생하는 거예요. 나 하나만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수많은 가족들과 동료들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희생을 각오하는 거죠. 여러분, 순교라고 하는 것은 전도자가 자기 자신의 피를 흘리면서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최고봉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순교는 믿음의 최고봉이다. 자기 피를 흘리면서 하는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순천에 들어왔던 공산군들이 급하게 퇴각하면서 그때 잡혔던 박헌근 장로님을 비롯해서 애국지사들, 양민들 한 100여 명이 잡혀 있었는데 도망가면서 막 총을 갈긴 거예요. 근데 그 총을 갈길 때 마지막까지 외쳤던 분이 누구냐? 박헌근 장로님이에요. 이건 간증이 있어요. 증언이 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총을 쏘려고 하는 그 공산군 앞에 책상을 치면서 탁자를 치면서 여러분 모두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탁자를 치면서 내가 죽는 것은 여기서 두렵지 않지만 당신들이 예수 믿어 천국 가야 돼. 탁수를 치면서. 그래서 제일 먼저 총에 맞았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살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고 적당히 타협할 수도 있고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순교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순교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정말 예수를 사랑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형식적이고 앉아 교회 마당만 밟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를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꺼이 목숨을 던진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사자들 가운데서도 불의 세력 앞에서도 칼날 앞에서도 심한 고문 가운데서도 굴복하지 않고 구차하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순교를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잘 믿는 사람 만나기가 어려워요. 예수 잘 믿는 사람 만나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잘 믿는 사람이 많으면 그렇지 않은데 적당히 타협하고 예수를 대충 믿고 그리고 이것이 정말 진짜 예수쟁이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가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당히 사는 사람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오히려 욕먹게 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 세속화가 극심한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은 순교적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세상과 타협하지 맙시다. 타협하지 말라는 게 신앙도 지켜야 되지만 우리도 거룩해야죠. 쉽지가 않지만은 우리가 사실은 순교해서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뭐예요? 산순교자가 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냥 죽어버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날마다 죽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 바울 사도가 순교하기까지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순교하는 마음으로 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박헌근 장로님 순교 75주년이 됐는데 우리가 그냥 기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최순원 목사님이 순교자 앞에서 겸손해진 거예요. 내가 미국에서 온 선교사인데라고 하는 그 뿌듯함과 그 교만함이 어떻게 됐어요? 다 사라졌어요. 왜? 자기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순교자 앞에서 그의 신앙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정말 내가 예수를 정말 사랑하는가?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적당히 타협하면 살면은 편할 줄 몰라도 반드시 망합니다. 타락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 믿고 목숨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 본문 말씀에 마지막에 나와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번째,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은 마귀도 어쩔 수 없다. 세상도 어쩔 수 없다. 정말 이 사람들한테 두 손 두 발 다 들어. 두 손 두 발 다 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 사람은 안 되겠다. 마귀도 두 손 두 발 다 들어. 이런 신앙을 살아야 우리가 하늘나라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순교적 신앙을 가져야만 이기는 거죠. 안 그러면 다 안 됩니다. 마귀를 이기기가 어려워요. 세상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순교자가 되는 게 아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 믿음의 삶을 살면은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왜? 세상이 우리한테 우호적이지 않아요. 세상에는 세상 신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세상 신이 누구죠? 마귀입니다.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 세상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러시아,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세력과 또 민주 세력과의 다툼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딱 보면은 어둠의 영과 성령의 싸움이고, 바로 성령과 악령의 싸움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싸움인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는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 대결이나 영적 전쟁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영적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시작, 빨리 하세요.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죠. 근데 복은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고난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편이 아니니까 무수히 공격해. 제가 여러분한테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은혜 받고 나면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또 은혜 받기 전에도 시험이 옵니다. 이런 시험들을 이겨야 되지. 지면은 어떻게 되겠냐. 지면은 마귀의 종이 되는데, 예? 결과가 비참하죠. 다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깁시다. 이겨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자,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면 반드시 뭐가 온다고요? 고난이 따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고난도 오지만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각오를 해야 돼.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받겠구나. 두렵습니까? 고난이 무서워서 그런 믿음을 버려야 돼요? 믿음을 버려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지켜야죠. 그래서 천국이라는 건요, 믿음이 있어야 가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게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보화를 가져가려고, 이 보화를 가져가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야, 네 믿음이 있냐? 계속 시험해요. 욥을 시험하듯이. 야, 네 믿음이 있어? 하고 계속 시험.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11장 33절에 보면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누가 막았어요? 누구죠? 다니엘. 다니엘도 믿음을 지키려고 그러면, 믿음 지키려고 사자굴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주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갈 각오를 해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34절에 불의 세력을 멸하기로. 불 속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그렇잖아요. 불에 들어갔잖아요.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냐. 아이고, 예수 믿으면 사자굴도 들어가야 되고 불에도 들어가. 그러니까 저 나와 있잖아요. 그 사람 다 믿음 지키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 지키려고.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일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대. 심한 고문도 받았어요. 그러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심한 고난, 36절에 조롱도 받고 채찍질도 당하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에요. 뭐 지키려고? 뭐 지키려고? 빨리 믿음 지키려고. 지금 우리 그렇게 하냐고요. 만약에 그런 시련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 빨리 항복하고 나 못하겠다. 이거 많을걸? 지금 이렇게 편안하니까 뭐 채찍질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불의 세력이 있습니까? 뭐 사자굴이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 잘 믿고 우리가 편안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가 문제예요. 진짜 주님 사랑합니까? 이게 문제예요. 가짜가 많아. 가짜가. 37절에 보세요. 돌로 치는 것. 돌에 맞아 죽은 사람 누구예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누구죠? 스데반 집사잖아요. 그 다음에 톱으로 켜서 죽었어. 톱으로 켜서 죽은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요즘에 새벽 기도 때 열심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톱에 켜서 죽었어요. 므낫세 왕 때. 다 뭐 지키려고? 믿음 지키려고. 죄송해요. 자꾸 이렇게 죽는 얘기만 하니까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면 뭐가 온다고요? 시험이 와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또 나름 또 시험이 있어요. 나름. 저는 그래요.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좋게 생각하세요. 시험 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겨라. 그런 말씀 있죠? 시험 당할 때 뭐라고요? 기쁘게 여겨.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마귀가 자기 편인데 공격할까요? 예수 편이니까 공격하지.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시험 당할 때 기뻐합시다. 시작 빨리.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도둑이 도둑질하고 들어올 때 가난한 집을 털까요? 부자를 털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뭐예요? 부자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털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털어요? 뭘 털어? 자기 편이면 공격도 안 하고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털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하는 그 도적은 우리가 믿음의 부자니까 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들어오고 마귀 역사할 때는 이건 내가 믿음이 있구나. 아멘 안 하면 계속 이러고 있을 거야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이 오면 이건 내가 믿음이 있구나. 시험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기면 되지. 잘 치면 되지. 오늘 장로굿이 있는데 잘 치겠지. 잘 치면 되지. 시험이 오잖아요. 시험이 안 와요? 이깁시다. 잘 치면 돼요. 시험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진짜 백이라는 거예요. 가짜면은 마귀가 시험도 안 해. 자기 편인데 왜 시험을 해요? 사탄이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바울도 공격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보면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아. 따라합시다. 사탄이 막는다. 뭔가 주의를 하려면 사탄이 막아. 사탄이 막아요. 뭔가 좀 잘하려고 그러면 뭐가 막아? 사탄이 막아.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보면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여.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뭘로 가장한다고요? 의의 일꾼을. 그래서 유혹하는 겁니다. 계속 유혹해. 여러분 지금요 사탄의 일꾼들이 많아. 사탄의 일꾼들이.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그 사탄의 일꾼들에게 가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단도 많고 사이비도 많아. 제가 얼마 전에 제자가 와가지고 여러 가지 마음속에 있는 얘기하고 제가 기도도 해주고 했는데 내가 그랬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쭉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제가 들어봤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래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목사님이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교회는 진짜야. 아멘. 예수 사랑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교회는 감리교든지 장로교든 순복음이든 그게 무슨 중요하죠. 예수 사랑하면 되죠. 가짜는요 예수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사랑합시다. 예수 사랑하는 게 중요하죠. 주 예수보다도 책임질 수 있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이거 여러분 책임질 수 있어요? 찬성만 부르지 말고 주 예수보다 귀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보다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타고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이걸 보고 돈을 사랑하면 돈으로 들어오고, 명예를 사랑하면 명예, 자존심 사랑하면 자기를 사랑하면 그 자존심을 타고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뭐 쾌락을 사랑하면 쾌락을 타고 들어오고, 다 우리의 영적인 약점을 보고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크지만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은, 승리해서 받을 영광은 그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 다 같이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옆 사람은 이렇게만 죄송하면 자꾸 시켜서 조금만 이기면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습니다. 시작 한번 해보세요. 그 조금 이기세요. 그 조금 이기면 돼요. 지금 고난이 있죠? 시험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다 시험이 있어요. 조금만 이겨. 그러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믿음이 이기면. 그리고 그 받을 영광과 상급은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순교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순교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믿음의 가장 멋진 열매가 바로 뭐예요? 순교야. 다 그렇게 순교하고 싶었어요. 옛날에 믿음의 정도는 다 순교하고 싶었지만 그 믿음의 열매인 순교의 열매를 받는 사람은 많지는 않았어요. 다 순교하기를 바랐어요. 옛날에 초대교회 때는요 순교가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가지고, 우리나라 말하면 경찰서에 가서 나 예수 믿으니까 나 좀 잡아가서 나 좀 죽여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니까, 초대교회 때. 그러니까 거기에 교부들이, 이 세계 교회를 그때 막 인도했던 교부들이 편지를 썼어. 각 교회마다 뭐라고 썼냐면 자의적 순교하지 마라. 자의적 순교는 자살이다. 그렇잖아요. 그 정도로 말할 정도로 옛날에 한때는요 초대교회 때 서로 순교하려고 했어요. 서로 순교하려고 그랬어요. 왜? 가장 멋진 면류관이에요. 내 믿음을 가장 증명하기, 확실하게 증명하는 게 순교예요.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딱 순교하는 거 보면 어때요? 최고야. 그래서 영성의 최고봉이었고 믿음의 최고봉이었어. 그러니까 서로 순교하려고 해요. 서로. 하늘나라를 믿으니까. 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지금도 자살 폭탄하는 그 사람들 보세요. 그 잘못된 믿음이지만 그 자기들끼리 순교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랍권에 있는 사람, 그거 우리가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도 알라한테 자기 목숨 바치는 거 아니에요. 막 폭탄 하나 터뜨리고 자기 죽어가지고 천국 간다고. 그 사람은 그런데 그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 죽으면은 하늘나라 가면 엄청나게 많은 미녀들 사이에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진짜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보다 빨리 내가 죽어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은 거짓말이지만 정말로 하늘나라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순교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다.
따라합시다. 현재의 고난은 장래의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 그러니까 고난이 좀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영광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3대째 그 가정은 확실하게 바뀝니다. 하나님 축복이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잘 믿어야지.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잖아요. 그래서 순교하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순교는요, 신앙의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예요. 최고봉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모두 죽는 것도 유익하다. 자살을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도 유익해. 그러니까 바울은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이러니까 세상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왜?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 내가 사는 것도 예수를 위해 사는데 예수를 위해 죽는 것도 난 나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빨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이렇게 삽시다. 아니,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가짜 제자들이 많아. 여러분, 옛날에 진짜 예수의 제자들은요, 예수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거야. 거룩한 무리가 되는 거지. 야, 뭐 그냥 교회 다니다, 그냥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다니고, 뭐 조금 시험이 되면 교회 안 다니고, 천국에서 못 만나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믿으면 천국 못 갑니다. 시작, 빨리 하세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야, 그게? 예? 참. 아니, 결혼하기 전에 사랑한다고, 사랑해, 당신밖에 없어. 1년 후에 이혼해. 그게 무슨 사랑이야? 사랑은 끝까지 가야지. 아멘. 아니, 뭐 죽도록 사랑한대. 그 죽도록 사랑하면 죽을 때까지 사랑해야지. 왜 죽기 전에 사랑을 그만둬? 죽도록 사랑해야지. 예? 뭘 죽도록 사랑해? 거짓말하지 마. 죽도록. 여러분, 예수를 죽도록 사랑하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죽도록 사랑하잖아요. 주님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도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십자가에서.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주셨어요? 목숨을 주셨잖아요.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죽도록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저는 요즘에 그 아가서를 읽고 난 다음에 이사야서를 읽는데 제가 간간히 이런 말을 합니다만 아가서에서는요, 술라미 여인이 많은 솔로몬의 여인이 있었어요. 뭐 아내만 800명이 넘고 뭐 몇천 명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도 정말 솔로몬을 진짜 사랑한 사람 누구밖에 없어? 술라미 여자. 왜? 나머지는 전부 다 정략 결혼이야. 그래서 살긴 사는데 다 그냥 사랑도 없고 애정도 없고 그냥 뭐 정략적으로 외교적으로 결혼했는데, 술라미 여자는 술라미 여기 이제 술라미는 지역 이름이니까요. 이름이 아닙니다. 그 술라미 출신의 여자라는 뜻이에요. 이 술라미 여인은 솔로몬이 너무 사랑하고 좋아서 상사병에 걸릴 정도. 여러분, 예수님도요, 사랑이 고프신 거야.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 주기를 원해. 얼마나 사랑해 주기를 원해요? 많이?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 주기를.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겁니다. 그게 순교야. 따라합시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게 진짜잖아. 변하는 게 사랑입니까? 진짜 사랑 아니잖아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해.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그게 사랑이잖아요. 옛날 연인들이 너무 뜨겁게 사랑하다 보니까 서로 죽기도 하잖아요. 로미오와 줄리엣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냥 머리로 사랑하거나 그냥 이성적으로 사랑하거나 형식적으로 사랑하면 안 돼요. 술람의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한 것처럼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래서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첫사랑을 회복해. 사랑과 믿음의 열매는 뭐로 나타나요? 순교로 나타나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저도 항상 생각합니다. 내가 과연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나? 저도 항상 생각해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언제 목사님 목회자가 되려면은 뭐 설교할 준비, 이사할 준비, 죽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나는 정말 이렇게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해요. 저도 따라합시다. 예수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돼.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지.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사랑은 식어버렸고, 그죠? 뭔가 자꾸 뭐 수틀리면 교회도 안 나오고, 뭐 수틀리면은 뭐 주님하고도 헤어질 결심을 하고, 그게 과연 사랑인가?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하실 때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서 하늘의 문이 어떻게 했어요? 열렸습니다. 여러분, 순교는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스데반의 믿음은 순교를 통해서 증명됐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순교하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문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도 하늘의 문이 열린대. 우리가 죽을 때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죽을 때 하늘의 문이 열려서 영의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돌아가실 때 하늘의 문이 열려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이 보인 거야.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예수님께 좀 살려주시지. 기적같이 좀 뭐 돌로 치는 사람들 싹 그냥 하나님께서 해결해 버리시고 살려주시면 좋지 않아? 여러분, 주님께서 순교의 제물을 받으심으로 더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 아멘. 그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스데반은 순교의 제물로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스데반은 그의 순교를 통해서 그 믿음을 증명했어요. 순교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최고봉이에요. 오늘 우리가 산 순교자가 되어서 뭐 믿음이 있다 없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결국은 세상을 이겨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근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순교적인 믿음.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절대로 세상에 안 집니다. 세상이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11장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돌로 치는 것과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함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 여러분, 죽을 각오하고 예수 믿고, 죽을 각오하고 예수 믿고,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 믿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 영광도 얻겠지만 예수를 위해서 고난도 받겠다. 순교를 각오하면 그때부터는요 세상이 못 이겨.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살았고 다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남편이 예수 못 믿게 하려고 막 머리채 끄잡아 들이가. 옛날에 폭력적인 남편들이 많았잖아. 심지어 제가 들은 얘기지만 고향에서 작두에다가 갖다 대고 머리를 갖다 대고, 야, 너 지금 교회 또 가? 목사한테 미쳤냐? 너 다 교회 가면은 내가 이 썰어버리 머리 죽여버리겠다. 그래도 갔어요. 그래서 가정을 구원했어. 그게 한국 교회예요. 동의하십니까? 한국 교회가 그렇게 살아남은 거예요. 이 한국 교회가 여러분 어떤 교회입니까? 수많은 박헌근 장로님을 비롯해서 순교의 피가 있는 교회예요. 그냥 교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한국 교회는 순교의 피 위에 세워졌다. 그래서 그 믿음이 진짜 백이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을 세상이 못 이겨.
저는 그래요. 뭐 요즘 우리 한국교회를 보고 막 욕하면서 뭐 타락했다고 하는데요, 한국교회의 저력을 믿어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는요 6.25 때라든지 일제시대 때라든지 전부 다 목숨 걸고 믿었던 사람들이야. 그 후예들이 여러분과 저예요. 아멘 소리 이렇게 적을 줄 몰랐네. 아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다 뭐예요? 목숨 걸고 믿었어. 목숨 걸고 믿었어. 뭐 대충 믿은 줄 알아요? 목숨 걸고 믿었어요. 지금 좀 살만하니까 그냥 이상해지지만 막 목숨 걸고 믿었어요. 옆 사람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해요. 다 예수를 목숨 걸고 믿었습니다. 시작 빨리. 그냥 믿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다 목숨 걸고 믿었어.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됐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복을 받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무슨 뭐 세계 뭐 10대 경제 대국이 되고 뭐 5대 군사강,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택도 없어요. 저 우크라이나 보세요. 대한민국이 복받은 것은 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신앙 지키고, 그래서 한국 교회 중에 세계 교회가 많잖아요. 세계적인 교회가. 여러분 좀 우리 마음을 바꿉시다. 좀 이 순교 기념 주일에 우리 마음을 좀 새롭게. 여러분 이왕 여러분 돈 벌려고 해도 뭘 해야 돼요? 안 통하네. 돈 벌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 걸어야 돼요. 공부를 잘하려고 해도 사법고시나 이런 데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 걸고 공부해야 돼요. 그냥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사업에 성공하려고 해도 목숨 걸어야 되고, 옛날 영화에 나왔어요. 우리는 장사를 해도 목숨 건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예요. 뭐든지 목숨 거는 나라야. 그러면 예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대충 믿기는 거죠. 순교 기념 예배 드릴 때만 반짝하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뻐합시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고난에 함께한다는 거야.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 그 고난에 함께하면 그 영광도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기름진 복이 목숨 걸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따라합시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다. 믿으시면 아멘. 순교자적인 믿음 가지면 이겨요. 지금 여러분 여러 시험이 있죠? 이깁시다. 뭘로 이겨야 돼?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찬송가 357장 보면은 피아니스트가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쳐야 되는데 뭐 나와서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뭐 제가 다 부르지는 않고요.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어요.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독창하니까 부르지 마세요. 독창 357장.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같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독창 가만히 계세요.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노래므로 온 세상이 같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같이 부릅니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겨요. 믿음이 이겨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1950년 9월 17일 우리 교단 최초의 순교자이시고 유일한 순교자이신 순천 오순절교회 일대 목회자로 헌신했던 박원근 장로님이 순교하셨어요.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오늘입니다. 순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자기의 피로써 죽음으로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순교는 믿음의 최고봉인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님을 사랑해서 바친 거예요. 교회를 사랑해서 바친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삽시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삽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을 생명받쳐 사랑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것이 살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주님과 함께 얻는 길입니다. 산 믿음에는 고난도 따릅니다. 그리고 산 믿음에는 순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 믿음은 세상을 이기고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집 24장 이제 내가 살아도 우리 찬송하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